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물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질문을 받으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펼쳤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 전체를 짧게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차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있는 66권의 책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목차만 봐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독립된 책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마치 66개의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트럼펫도 있습니다. 각각의 악기는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지휘봉 아래서 이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향곡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은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혹은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장엄한 시작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벽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죄악도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주야를 쏟아져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초점이 좁혀집니다.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과연 때가 되매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후 바로 이 모리아산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신할 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대신할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장성했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거친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죽이겠다던 그 형을 말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는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에서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혀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해몽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말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7 암소와 흉악한 7 암소, 무성한 7 이삭과 세약한 7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지혜로운 자들이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했습니다.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 7해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라의 왕위만 너보다 크리라. 이렇게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요셉은 그동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후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는데 특별히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에 신음하며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그때 한 레위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우는 것이 보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기의 누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서 아기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고 장성한 후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가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이 알려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을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여러 번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와 형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가축의 악질이 들고 독종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애굽에 큰 곡성이 있었으니 그 집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나 광야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가도 물이 없고 물을 만나도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으며 그 양쪽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것을 보고 심히 노하여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중보기도입니까? 레위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백성이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도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다고 한 땅을 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백성은 여러 번 원망했습니다. 한 번은 불뱀들이 백성 중에 들어와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르면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지난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쉐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는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단에서부터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 물이 그쳤습니다.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정복할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와 백성이 그대로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무찌르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았을 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돌이켜 떠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백성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핑계를 댔습니다.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결국 300명만 남았고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하나가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털이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들릴라가 그를 재울 때 사람을 불러 머리털 7가닥을 밀었더니 그의 힘이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두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을 끌어내어 희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백성 위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 가운데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는데 그것이 보아스라는 부자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결국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이를 주께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8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새가 장자 엘리압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데려오니 그는 혈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을 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두려워하여 놀랐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를 치러 가리이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으나 다윗이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시내에서 매끈한 돌 5을 골라 자루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손을 자루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지자 사울이 시기했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말하며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것이 자기와 자기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심히 노하여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로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쓴 시편 51편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늙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유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아내들에게로 치우쳤습니다. 그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함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여 유다라 불렀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모두 악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이 가장 악했습니다. 그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기며 그를 위하여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당 속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이셨습니다. 3년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뛰놀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가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찼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얼마 후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 이르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으로 돌아와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열왕기하와 역대기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어떤 왕은 악하게 행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지만
그들도 결국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기원전 586년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 후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첫 번째 귀환자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을 격려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두 번째 귀환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했지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유대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로 넘어가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이 다시 욥의 몸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자금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은 솔로몬과 다른 지혜자들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쓴 책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라 불리는 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7장 14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은 메시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하며 멸망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소망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도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마른 뼈들의 환상, 새 성전의 환상 등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특히 유명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섬긴 선지자입니다. 그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그들을 불에 던졌지만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고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네 짐승의 환상, 71회에 관한 예언 등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의 짧은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가 음란하여 다른 남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또한 성령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회 정의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바자는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부활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심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로 교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며 이신득이의 핵심 진리가 되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격려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었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하여 도로망이 발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파혼하려 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했으나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고 세리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결국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이것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만찬의 시작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으나 무리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신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 무덤에서 빨리 나와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대위인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위협을 받고 풀려났으나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무리가 크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그 옷을 지키더라. 그 사울이 교회를 크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떨며 놀라 말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니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각종 내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자기 세낸 집에 2년 동안 거하며 모든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물, 성만찬 문제 등을 다루며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다룹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각각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한 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드로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 1-2-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 보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24장로가 둘러앉았고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있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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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짐승이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고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풀려났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어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66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졌기를 소망합니다. 손주들이 물어볼 때, 이웃이 궁금해할 때, 이제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